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천부적인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 유명한 소설이 톰 소여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왕자와 거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한번 들어보고 또 한번 읽어볼 만한 소설이 왕자와 거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왕자와 거지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영국의 한 500년 전에 한날 한시에 태어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서 태어난 톰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헨리 6세 밑에서 태어난 에드워드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 밑에서 태어난 이 톰은 비록 거지였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신부에게 찾아가서 라틴어를 배우고 좀 배움에 아주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배우다 보니까 왕실은 어떻게 사는가, 왕가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자기가 살고 있는 빈민가죠. 이 오팔가를 떠나서 왕가가 사는 왕실을 구경하러 갑니다. 그 때마침 왕실을 구경할 때 그 문지기가 거지가 왔다고 하면서 문전박대하고 폭행을 하는 것을 에드워드 왕자가 보게 됩니다. 그 에드워드 왕자가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어 가지고 그 톰이라는 거지를 자기 왕실에, 자기가 거하는 곳에 음식도 주고 편히 쉴 수 있게 하면서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에드워드 왕자가 너무 바깥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내가도 있고 들판도 있고 시장도 있고 여러 막장지껄한 사람들의 이야기하는데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왕자가 한 가지 제의를 합니다. 톰, 나하고 옷을 한 번만 바꿔 입자.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옷을 한번 바꿔 입자라고 합니다. 옷을 바꿔 입고 이 에드워드 왕자는 바깥 세상을 구별하고 나가는데 옷을 바꿔 입으니까 문지기가 톰인 줄 알고 또 때리고 운전박대로 내쫓습니다. 하루 동안 에드워드는 정말 거지의 옷을 입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 아주 왕실의 아주 타이트한 공부에서 벗어나서 아주 자유롭게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시장도 가보고요, 시내가도 가보고요, 들판에서도 마음껏 천방지축 뛰어보기도 합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에드워드 왕자인 줄 모르고 톰, 거지의 옷을 입은 아들, 자기 톰인 줄 알고 자기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부터 에드워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자기가 아무리 이 나라의 에드워드 왕자라고 이야기해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이야기를 믿어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또 잡히고 도망치고 잡히고 하는 일을 많이 겪으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톰은 어땠나요? 하루 이틀은 왕실에서 왕자처럼 사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먹을 음식, 편안한 잠자리, 정말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이 삶을 살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틀, 사흘, 나흘 지나니까 자기가 왕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낼까봐 아주 두렵고 아주 무섭고 아주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자가 아니라고, 나는 거지 톰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아무 사람들도 믿어주지 않고 심지어 많은 신하들이 왕자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 헨리 6세가 내 아들 왕자가 미쳤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하는 말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둘의 삶을 아주 이렇게 꼬여만 가고 있는데, 이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왕자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왕실로 돌아가려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산전 수전 다 걷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마일스라는 한 사람의 도움을
인해서 왕실로 돌아가는데, 그 왕실은 그날 그 왕이 헨리 6세가 죽고 그 다음 왕인 이 거지 톰이 왕자의 일을 왕관을 받는 대관식, 즉위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 마일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에드워드 왕자가 내가 왕이요 라고 나설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거지 행세를 해봐가지고 내가 왕자요 라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행방이 미혼했던 옥새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옥새의 위치를 자기가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 많은 신하들이 이제 왕자와 거지 톰과 왕자 에드워드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알고 이제 다시 왕자에 앉게 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이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왕자와 거지의 이 이야기는 그 시대에 빈부의 격차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조건에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사회 통자 소설로 마크 트웨인이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오늘 혹시 교회를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나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 분들에게 오늘 이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 속에 얻는 두 가지 교훈, 하나는 에드워드 왕자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는 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날 태어난 에드워드 왕자와 이 거지는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것이 운명이 뒤바뀌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다. 먼저 왕자 이야기를 해보면 이 에드워드 왕자는 그 왕실에 사는 것이 너무 지루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것이 너무 무료했던 것이죠.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해서 저 세상을 좀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유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우리의 인생을 이것 가지고 엔조이 해보고 싶고 저것 가지고 엔조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만 있습니다. 세상을 많이 구경하다 보면 자기 의사와는 달리 다시 왕실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다. 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그것을 한번 체험하고 금방 돌아올 줄 알았지만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것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에 너무 재미있게 살다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는 세상이 재미있어서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는 것도 모를 정도로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고 싶은데 다시 교회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실수가 아닌 어렸을 때 교회를 가시고 부모님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친구들에게 권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이렇게 바쁘고 저렇게 지치고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오는 것을 잊었다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찬양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주 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오늘 이 아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세상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참회의 기도에도 인용했지만 진주에서 자가용의 4명의 젊은이들이 따로 연탄가스를 피워놓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사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살기 좋은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평균 6년을 공부해야 정규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27살에 대학을 졸업하면 6년이면 33살 정도에 돼야 정규직 연봉 초봉 200만 원 선에 받는 초봉 받는 데 들어간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이 자살 기사와 같이 딱 붙어서 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고 살았던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맨 처음부터 에드워드 왕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거지 톰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톰은 이 에드워드 왕의 제2의 어찌 춘향으로 어쩔 수 없이 왕의 옷을 입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에게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나는 왕이 아닌데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데 하는 그런 삶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맨 처음 하루 이틀 왕실에서 사는 것은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대통령 역할 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지만 5년 동안 대통령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 하루 이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의사당을 누비는 일은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4년 동안 자기가 지킨 공약을 성실하게 지키며 그곳에서 의정활동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없는 즐거움이 내게 주신 즐거움이 아닌데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있다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없는 즐거움은 하루 이틀 아니 잠시 동안은 즐거울 줄 몰라도 그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해서 얻는 기쁨, 어디에 가서 얻는 기쁨, 뭔가 누려서 얻는 기쁨, 누구를 만나서 얻는 기쁨, 그것은 잠시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즐거움은 두려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나는 정치를 해서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나는 너무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몇 명이 됩니까? 저는 젊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해서 이렇게 종문교를 담임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 빈부격차, 노인, 젊은 사람 상관없이 나는 예수 만나서 행복했다고 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톰이 아름다운 궁전에 몸을 싣다고 하여 내가 에드워드 왕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연락하여 자기가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마크 트웨에 있는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 톰이라는 소년을 이 육아원 원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의 양심에 또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에드워드 왕자가 아니라 톰이라고. 오늘 여러분은 세상에 빠져 살 사람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세상에 주는 연락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진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결정을 한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결정을 하지 않은 사람은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지고 말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참 행복이 없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감이 없었던 분, 혹시 우리의 자녀와 남편이 너무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만 난 기쁨이 없어, 난 즐거움이 없어. 우리 남편도 나에게 모든 걸 주고 내 자녀들도 말을 너무 잘 듣지만 나에게 기쁨과 행복감이 없어. 여러분, 그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더하는 용기,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는 용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이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왕자와 거지의 이 두 주인공처럼 오늘 하나님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거지는 자기가 왕이 아님을 밝히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그래서 육아원장으로 되고 에드워드 6세는 다시 왕위에 올라서 그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참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평안을 주십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 121편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21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라.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기 2부 예배 때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도 되고 한 이야기지만 제가 그것을 보고 참 떨림이 있습니다. 42살짜리 남자가 15살의 여중생을 못쓸 짓을 했습니다. 임신을 시키고 아기를 갖게 했습니다. 1심에서 2심에서 징역 9년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로 다시 고등법원에 내려보낸 사건입니다. 사건 정황상 여러 가지 풀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제가 너무 우둔한 목사라서 그 내용을 잘 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걸 좀 보다가 이 세상에 지킬 수 있는 것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그 어리고 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를 그 남자는 전과가 몇 번입니다. 사기, 폭력, 근데 대법원에서는 법으로 얘기하니까 또 자기도 변론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남자의 손을 들어주는
법같이 묻는, 그러니까 그것이 방언까지 됐겠죠.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신준희 선생님 여기 계시지만 법이 나를 보호해 준다, 법이 나를 지켜준다. 예, 여러분, 저 많이 못 믿는 목사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민법과 헌법이 헌법 구조가 잘 되어 있으라고 믿어야 되겠지만 정말 어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금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 지켜주셔야 된다 하는 것에 아주 마음 뼈저리게 느끼는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응답하실 분, 오늘 이 부르심에 다시,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쉬었는데 오늘 마음에 결정하실 분, 이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다시 초대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327장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중에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돌아갈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내가 혹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성경은 그 인생의 끝이 하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그 인생이 혹은 천국 혹은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살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뜨거운 고백과 결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결심카드를 받으셨으면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석천교회 와서 행복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결심카드를 적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같이 오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 동안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결심하신 분이 계신데요. 오늘 아직 그러지 못했어도 오늘 이 순간 마지막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초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묻지만